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지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벌써 벗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0절까지 봤는데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40절에는 이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살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여서 죽음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조금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가까웠다고 그랬는데, 6월절에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제사를 지내러 각 지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서 몰려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약 한 5,000명 가량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대의 숫자라면은 큰 무리였단 말씀입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올 때 어떤 걸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나타내시느냐 하면은, 빌립을 통하여서 이 많은 숫자가 지금 예수님이 그래요.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어떻게 해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빌립을 향해서 물을 때 빌립은 그걸 계산을 합니다. 약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이 떡을 5,000명에게 먹이려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겠구나,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곧바로 뒤에 베드로가 선생님, 예수님 아니면 주님,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 약 한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들을 자리에 다 앉게 해라. 그리고는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줘라. 그러니까 원대로 나누어 주라고 그랬어요. 원대로 줘라. 그러니까 먹고 또 먹고 배부른 이후에 남은 것들이 12광주리에 찼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먹었다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이런 걸 체험한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야, 이건 진짜 우리를 이 로마 식민지의 생활 속에서 구원하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제 디베레아라는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은 그 한 배에 타지 아니하고 어느 한 동산에 들어가서 아마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배를 영접해 드렸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이분은 진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장본이신 뿐만 아니라 바람까지도 바다까지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이튿날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보려고 떡 먹었던 그 자리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만 디베라라는 곳으로 갔고 예수님은 그 한 배에 타지 아니했기 때문에 분명히 안 갔을 것이다. 그런데 찾아도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온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아니 선생님, 언제 이렇게 건너오셨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표적인데, 어떤 표적입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있는 것을 크게 얼마든지 크게도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숫자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다라는 계산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그 계산이 틀리다고 말씀합니다. 그 계산을 초월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 속에는 수억 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에 속한 것이죠. 육에. 지금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 낫고 표적이 나타나고 어떤 것이 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만을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날마다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진 줄로 믿고 본문 내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사람이 먹고 마시고 건강에 산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건강하게 산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서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데 영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생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영생이라면 다시 살게 하시려고, 완벽하게 죽을 수 없는 그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갖게 되면은 그것은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도, 부, 귀, 영화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동문 안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았어요. 잠언서를 봤는데, 잠언서를 봤죠. 그렇죠? 교동문 안에서 몇 번 봤죠? 네. 네. 34번? 50번 교동문에 있는가요? 자, 잠언서에 보면 그럽니다. 잠언 3장에 보면은 그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장수라는 게 뭐예요? 오래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지혜, 앞에서는 그랬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실체로 보게 되면은 지혜가 뭐냐? 뭐 사전을 통하여서 본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뭐 아주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도 예수님이고 믿음도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가지면은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예요. 건강도 갖고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서두에 이렇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썩는 양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보다도 더 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 하는 게, 썩는 양식이 뭐예요? 우리가 이 육신에 관련되어지는 거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날이 가고 해가 가면은 썩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말고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근본적인 것을 가져라 이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가져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도서 이제 6장 7절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 부족함이 더 많아요. 목사님이 이번에 느낀 얘기지만은 어떤 분이 한 3년만 있으면은 10억을 준다는 거예요. 10억 이상은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가만히 해보니까 충분히 10억 아니라 100억도 될 수 있겠더라고. 근데 가만히 그걸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10억이 준다 그러는데 10억 이거 갖고는 뭐 도곡동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100억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00억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0억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려면 계속 벌어야 되겠더라고. 되돌려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세상은 계속해서
수고하지 않냐면은 그걸 유지할 수 없고,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만족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더 깨달아지더라고 말씀입니다. 이게 다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이 육에 속한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밑둘린 항아리처럼 자꾸 채워도 안 채워져요. 그럼 우리에게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단 말씀입니다. 있는 그것으로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지혜의 근원, 복의 근원 대신 그분을 내가 소유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고 저절로 누리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알고 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지, 전도서에서 이런 것 같이 자꾸만 육신에 속하여서 요만큼 쌓아놓고 나니 또 더 쌓아야 되겠고, 또 그것을 유지하려고 또 더 쌓아야 되겠고, 수고가 끝일 일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단숨에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갈 때 그럴 필요성도 없어진다. 그런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가지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말씀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 육의 양식을 먹어야,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게 생존되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생하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뭐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 더 이상의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에서 발생되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서 보여져야 된다.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진다? 그게 아니고, 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앞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은 것을 보여준 거라니까. 처음 이 육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의지를 죽이고, 자기의 정욕을 죽이고, 자기의 욕심을 죽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길은 결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가는 길은 이미 터놓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쉽습니다.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느끼지만은 쉬운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 안에는 이 세상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지 않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고 나를 부인을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오직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의 주관대로 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보세요. 27절은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다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가 꼭 따라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의 의지를 죽이게 만드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은 절대 하나님께 순복한 마음이라니까요. 뒤에 말씀을 띄우면서 더 설명을 할 텐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은 안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한 것만 그 일을 하신 것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나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분이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걸 자꾸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그분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에서 잘 육계에 관련되는 게 잘 되어져 간 것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누가 하신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 고난도 당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왜?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으로 그분을 나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긍정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 살리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긍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 누구의 말씀을 듣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심판.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에 내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때요? 그냥
천군 천사를 불러 내려가지고 저 원수 같은 놈들 다 쓸어버리고도 싶은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육에 관련돼서 육에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그런 정욕적인 것 이런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대로 그분에게 맡기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지금 보고 믿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죠.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40절에 뭐예요? 보여주시잖아요. 그분이 봐라 내가 죽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 요걸 보란 말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과 같이 내가 다시 내 안에서 죽은 자, 나처럼 아버지의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내가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그 말씀이다.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매우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나 안다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느냐가 결론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곧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신단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러잖아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그분이 알아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욕적으로 는 사람들은 앞에서 조금 설명을 했듯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자기 정욕으로 치우쳐서 뭘 이것저것 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더니 나는 너희들이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아무리 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건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골로새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했듯이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 자체고 우리는 그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를 기르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내가 하나 한 몸으로서의 사는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긍정하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6장 5절에 그렇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과 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다시 살린다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로 넘어가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가지면은 부귀영화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자유함 속에 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분의 뜻 안에서는 다 가질 수도 있고 다 행할 수도 있고 다 먹을 수도 있고. 요한복음 6장 54절 넘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가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먹었다. 예수님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은 왕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으로 살면은 그래 영생으로 사는 거라니까.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은 이 세상 천지가 다 그분의 것이잖아요.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실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져야 된다. 자기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다니까요. 체험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체험했다고 말씀입니다. 한 번만 체험했어요, 여러분들? 여러 번. 지금까지 살아놓은 것을 뒤에를 쫙 들여다보면 진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 나오게 했고 예수님이 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나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를 인정하면은 그분은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셔갖고 뭔가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자체를 지금 이제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소원을 두고. 어떤 소원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그분에게 다 있습니다. 고린도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라. 지금 바울 사도 얘기잖아요.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몸을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삶. 여러분들의 수고는 주 안에서의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다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때에도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 못되어지고 비참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이 되어야 될 때. 그걸 믿을 때 주님이 몸을 사 주의 소유물 삼으셨사오니 당연히 주님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삶. 나의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고백하고 하는 삶.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